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헌신을 통해서 또 믿음이 세워지고 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미리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로 통합해서 수요일 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 번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 지금은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9일인데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동안 온라인으로 익숙한 성도라든지 또 여러분 관계를 맺고 또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속한 이제 지방회가 인천 동지방입니다. 우리는 인천 동지방 김포 감찰인데 화요일 날 지방회가 있습니다. 50일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회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가서 이제 또 참석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강단에서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로 마태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사도행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다시 한번 믿음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자기 삶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는 사명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귀뚫린 종이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종이 7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주인으로부터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종은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님을 떠나지 않고 한평생을 섬기면서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주인은 그 종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종의 귀를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라는 그러한 표시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영에 묶여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에 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영벌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이제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귀 뚫린 종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를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말만 그렇게 감사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건강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그런 다짐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런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과도 같은 그러한 아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면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이제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인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개역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매인 인생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릴리지오, 라틴어로 릴리지오라는 말이 하나님께 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매이는 인생,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기다리는 그곳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조차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우리는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때도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열망했고 그의 계획과 그의 소원은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터키 쪽의 소아시아죠. 그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기를 바랐지만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우리로 하여금 충돌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길을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일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환경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황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꺼리끼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면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이렇게 통독반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만 그런 성경을 읽는 것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공, 그런 힘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개역개정으로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24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교 입학할 때 그 신앙 간증문을 씁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 간증문 쓸 때 제가 앞에 이렇게 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쓴 게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주의 종들이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걸 소명이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부를 때는 반드시 소명과 함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것을 여러분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만 하나님은 카운트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이제 당연히 희생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누가 이렇게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이제 개구먼 그 이성미 집사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연예인들이라서 뭐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뭐 믿고 싶은 생각들은 없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그 태어날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4명의 엄마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린 불행한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정말 그 우연한 기회에 1, 2차를 다 합격한 어떤 개그맨이 지금 이성미의 어떤 그 끼를 보고 3차만 같이 나랑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대상을 받고 80년도에 개그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그맨이 돼서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많은 악플이라든지 또 많은 여러 가지 인생 앞에 주어진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좀 수면제를 쉽게 구할 수 있었나 봐요. 이 약국 저 약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컴퓨터로 다 나오잖아요. 다 구해가지고 70알을 술과 함께 먹었답니다. 그 죽는 게 당연하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3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발견해서 이제 119로 응급실에 갔는데 아니 의사들도 하는 말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새엄마가 이제 방황하면서 좌절하면서 눈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기 새엄마가 다행히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가자.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고 그 다음에는 새벽이니까 이 이성민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가니까 사람 만나지 않겠구나. 이래서 새벽에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울기만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울기만 했대요. 근데 그렇게 울기만 하는데 일주일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흐느껴 우는데 혀가 말리면서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고 이제 뭐 자기의 쪽에서 삶을 정리하고 뭐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주님을 너무나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는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 아들한테 특별히 그렇게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간증하는데 그래요. 끝나는 것은 항상 욕으로 끝났대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고 근데 자기 아들을 어느 날도 막 저주를 하면서 막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면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런 음성을. 내가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만들어 줄까? 이 말을 하더래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다음인가 바로 또 아들이 엄마는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달라. 교회 안에서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과 밖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축도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 더 중요한 삶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까? 엄마는 안과 밖이 너무나 달라. 이 말을 듣고 그가 또 통곡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성미 집사가
아들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학대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엄마가 나의 모든 이러한 상처, 분노를 너에게 그렇게 욕으로 쏟아냈구나.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막 그러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둘이서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성미 집사의 삶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한마디의 욕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연예인들, 나처럼 악플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있는 연예인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얼마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 연예인들, 내 후배들을 좀 내가 섬기고 싶다. 믿음으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뭐 몇 명씩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랬나 봐요.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연예인들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면서 연예인들을 모아서 첫 번째 연예인 예배를 드리는데 113명, 113명이 와서 연예인 예배를 드렸답니다.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한 70개 정도 공간에서 7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113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 10명이 줄어들었대요. 103명인가 뭐 이렇게 10명이 줄어들었대요. 하나님, 우리 연예인 이 예배가 더 늘어나야죠. 더 부흥해야죠. 왜 줄어듭니까? 이성미 집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성장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진짜 부흥이다. 그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성미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슬로건을 정했냐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암에 걸린 연예인들, 또 아직은 신앙이 어린 연예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인터뷰 말미에 사회자가 물어요. 당신 그런 기도 제목,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물으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수요일인가 언젠가 설교했죠. 우리는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전도인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죽음 가운데 평안히, 왜? 이사가는 거니까. 이사가는 거니까. 근데 잘 죽는 거 얘기하더라고. 어떤 암에 걸린 연예인들을, 그 김자욱인가 그분하고 같이, 그분은 암에 걸렸으니까 같이 가서 위로하는데 자기는 암에 안 걸리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래요. 둘만 얘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암에 걸린 거예요. 아, 믿음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암이 걸리게 한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윤택인가 뭔가 전화 걸어갖고선 나도 암에 걸렸어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막. 물론 지금은 뭐 한 6년 7년 지나서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잘 죽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후배 연예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지 않는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거.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영혼을 전도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비전이더라. 저는 이성미 집사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간증하고 그 이후의 삶이 또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도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귀가 뚫린 주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 수많은 허물과 악하고 더러운 죄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칭의의 옷,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칭의의 옷, 은혜의 옷으로 덮여진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얘기했던, 제가 신앙의 네 기둥도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 그 이성이에요. 이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체험 아닙니까? 체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더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직분을 받은 게 더 나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회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지방의 교육원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원장으로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장로가 16분이 장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피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교회에서 1차 교육 때는 16명이 왔어요. 16명이 왔는데 2차 교육 때는 한 분이 안 왔어요. 15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서기시켜서 알아보고 이러니까 그 교회에서 한 400명, 500명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장로로 됐는데 남자분 2분, 여자분 1분이 그 교회에서 됐는데 여자분이 한 10표 정도가 모자라서 이렇게 장로 그 피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랑도 이렇게 그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하는데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하시고 이런 분인데 참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교회 같은 데 보세요. 막 벽지 붙이죠. 내가 이런 일을 봉사를 했습니다. 왜? 워낙 큰 교회는 모르니까. 떨어집니다. 그럼 와서 목사님에게 항의해요. 목사님이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더래요. 어떤 목사님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 교회에 내가 가져다 준 돈, 헌금이 얼마인데 나를 떨어뜨리냐고.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냐고.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한국교회가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너무나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은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마치 가장이 살피는 것처럼 교회를 살피는 게 장로의 역할이고 교회에 필요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장로의 정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만드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권사님들은 뭐예요? 우리가 울타리라잖아. 울타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중보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신방돼야 되고 권사가 권할권자잖아요. 권면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권면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직분자, 사명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는 성령에 매여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또 사명 때문에 그가 죽음을 내어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결국은 내려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을 뿌리쳐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정을 뿌리칩시다. 사도행전 21장 그 다음 장 13절에 보면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던 에베소 장로들이 또 은사를 받고 있다는 예언자들이었던 빌베 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정말 아가보라고 한 선지자 이 세 부류가 다 바울을 만류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띠임자가 이렇게 수족이 결박당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명분도 그렇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랬죠. 장로가 그랬죠. 은사를 받았다는 예언자들 빌딸들이 그랬죠. 오케이. 그래 난 아직까지 할 일이 좀 있지. 거기 뭐 그때 안 가도 되지. 좀 이따 가도 되지 뭐.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인정들 사람과의 관계 사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 모든 인정을 뿌리치며 그는 그래도 갑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물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네가 가진 것이 혈육이건 소유건 어떤 것인지 간에 그것을 네가 끊어야 된다. 네가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불신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그와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 250명의 지도자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과 인간관계에 있던 250명의 족장이 함께 동조하고 자기들의 어떤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 250명이 죽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에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지도자들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모세를 핍박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민수기 16장 49절에서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 심판하는데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 교회 안에도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이것은 그 장로님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맞는데 아니면 이거는 목사님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어떤 분이 자기와의 견해 차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인간관계에 있는 인정 때문에 자기가 볼 때도 바른 판단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인정 때문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가 고라 일당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정에 이끌렸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길렀던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그런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동역했던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또는 자기 목숨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변의 인정이라든지 그 인정에는 정말 사실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결박당하잖아요. 그렇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처럼, 빌립의 딸들의 예언처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충고처럼 핍박이 따르잖아요. 결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뛰어넘는 바울의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보세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되는 그런 밑거름까지 바울이 심은 복음의 열정과 그러한 사명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4차 여행을 감당할 때 바울 혼자서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탁월한 지도자고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선지자, 지도자 맞죠, 여러분들? 그러나 바울 혼자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했던 그 이유에는,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던 것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우리가 16장에 약 35명의 명단을 쭉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치 16장은 부록처럼.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문안장이라 그래요, 그 별명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안한다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다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쓸 때는 이미 죽은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너희들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문안한다라는 것 뜻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재산,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바울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뭐 아주 주 산업이죠. 큰 공장을 지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곳을 교회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개척될 때마다 적지 않은 물질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바울이 저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목숨까지도, 목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생명생교회가 개척하고 많은 과정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정말 뭐 지하에서 아들하고 사모님이랑 셋이서 이렇게 그 어렵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양국을 왔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돌아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분들 많죠.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과 물질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사명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서든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회개의 역사, 회개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녀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는 성도 여러분, 그죠? 교회 일꾼이 필요하고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